오늘의 제목은 역주행의 삶입니다. 역주행의 삶.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냐고 묻는다면 좀 당황스러우시겠지요? 미운 오리 새끼 날아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몇 분과 설교 쉐어링을 했는데요. 대단하시게도 기막히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들었고 일단 들었고 그게 또 기억에 남아서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정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듣는 게 어려울까요? 하는 건 뭐 원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면 되는데 듣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30-40분을 일방적으로 또 막 쉼 없이 계속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른 잡생각도 좀 떠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손 들고 질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참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싶은 겁니다. 혹시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간, 이 설교 듣는 시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집중하시고 또 오늘 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죠?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 하는지를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한 제목,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죠. 네 자신을 알라. 너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거. 미운 오리 새끼가 그렇게 명을 받았던 건 시상초 그 오리가 아니었으니까는요. 정체성이 백조였던 거죠. 뭐 사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어쩌다 보니 식민지 백성으로 로마에 빌붙어서 그래서 뭐 나름 뭐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성공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는요 애시당초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안에 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뭘 가졌어도 아니 어떤 자리에 올랐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그 설교 질문 그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 땅에 참 천덕꾸러기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뭐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백성입니다. 이거 꼭 붙들고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삶의 방식, 삶의 길이에요. 어떤 길로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역주행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역주행. 2023년 9월 미국 CNN이요. 그 네브래스카주의 그 경찰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SNS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게시물은요.
랭커스터 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한 남성이 그 긴급하게 911으로 이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지금 내가 77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나 그 역주행한 차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러다가 사고 나겠습니다. 아주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이 야간에 고속도로에 역주행을 한다는 건 이건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경찰이 이제 즉각 출동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역주행하는 차를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이게 놀랍게도 그 차량은 경찰에 신고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역주행을 하고서는 남들이 그렇게 역주행하겠다고 신고한 거였죠.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그 측정해봤더니 이게 법정한 게 그 2배나 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역주행은 가야 할 길, 지정된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는 행동 혹은 대세를 거슬러서 거꾸로 움직이는 거 이걸 이제 역주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가는데 홀로 그걸 거슬러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직장 그 회식에서 부장님이 자 마음껏 다 먹어 뭐든지 다 먹어 뭐 그러고서는 난 짜장면이 좋더라 하고서는 난 짜장면 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눈치 보면서 이제 그럼요 저도 짜장면이 좋아요 나 짜장면 좋아요 뭐 다 이렇게 이제 일단 부장님 이제 짜장면 기준을 세웠으니 뭐 어쩌겠어요 너도 나도 이제 뭐 짜장면 뭐 이러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이 이제 그렇습니까 전 탕수육 뭐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으세요? 다들 뭐 눈치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데 자기 주관을 분명하게 난 탕수육 뭐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심리학자 그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조란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 실은 뭐냐면은 저 이제 X라는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 X와 같은 선의 길이는 뭡니까? C지요. 제 눈에는 C예요. 이건 뭐 거의 들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실험은요. 한 7명이 참석하는데 자, 이제 한 사람씩 불어요. 자, X와 같은 선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B 같기 한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 B지요. 세 번째 사람은 내 눈에는 B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6명이 이제 B예요, B. 그러면 제 7번째 사람이 처음에는 뭐 저 이상한 사람이야. 시력이 안 좋네. 뭐 이러다가 다들 그렇게 이제 B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이제 C였는데 내가 잘못 봤나? 내 시각 이상한가? 뭐 별생 다 하다가 뭐 B 같긴 하네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한 70여 % 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본게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 군중 심리이고 그 집단 이제 세뇌입니다. 그런 그 대세를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세를 거슬러서 역주행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고 내 길은 달라. 나는 그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의 길, 그 삶의 방식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본문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해요. 자, 일단 문이 있습니다. 큰 문과 작은 문.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있어요. 큰 길과 작은 길. 자, 근데 이 문과 길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문을 들어가면 이제 그 길로 쭉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과 길은 그 규모가 다르고 찾는 사람도 다르고 무엇보다 목적지가 달라요. 어떤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게 넓어요. 그렇지만 그 끝은 멸망이에요. 또 하나의 문은 작아요. 길도 좁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 생명입니다. 여러분요, 이 그 선택이 정말 그 엄중한 까닭은, 신중해야 될 까닭은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적지 그리고 그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뭐 상급을 더 받고 덜 받고 뭐 칭찬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생명과 멸망에 관한 중대한 이슈예요. 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잃어버리느냐에 굉장히 참 신중하고도 그리고 막중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큰 문, 화려한 문, 성대한 문, 그리고 초라하고 작은 문, 이게 있습니다.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살짝 열려진 틈으로 보니까 그 큰 문에는 아주 쭉 뻗은 큰 도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작은 문에 이렇게 살짝 봤더니 좁고 불편한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예로부터 군자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굳이 그 좁고 불편한 길을, 그리고 그 작은 그 개구멍 같은 문에 허리 숙여 들어가는 그 문을 뭐 들어가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개선문 가듯 크고 그리고 넓은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게 정말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쉬워. 아주 쭉 봐도 고속도로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어렵습니까?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그것까지 그게 뭐 어렵다고? 뭐 믿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당신 구원, 당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뭐 이러는 거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쉬운 걸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사실은 그 안에 좀 맹점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지 다 같은 믿음이 아닌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단지 어떤 입술의 고백, 내가 믿어요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생각이시요. 나 거기에 동의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쉬운 거죠. 믿는 건 그렇게 내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천만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거지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그 단순성이 있는 것이지 그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만사형통 사업도 잘 될 거다, 자녀도 잘 될 거다, 가정도 평안할 거다, 형통할 거라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던가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기도 하죠. 그러나 안 되기도 해요.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선문처럼 화려하고 큰 문을 당당하게 통과하면 이제 큰 평탄한 길이 펼쳐질 거라고 마켓에서도 주님은 그 길 열어주시고 내 앞에 가는 걸림돌도 제거해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물리쳐 주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이 다 형통할 거라고 그리 생각하시다가 그 종착지에 딱 다다랐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생명이 아니고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제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좀 이런 데서는 좀 충격을 좀 받아. 그래? 하고 이제 좀 충격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예수 믿는 게 쉽고 편하고 축복의 대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그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 끝자락이 이제는 그 길 다 가서 마지막 도착지가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멸망이라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요. 그걸 알고서도요. 그냥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그냥 덮어놓고 덮어놓고 그냥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산상수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 예수 믿어서 자에게 좁은 문이 예수 문입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제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시는 산상수훈인데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제 7장에 있는 이 말씀인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 단어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으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외에는 이제 넓은 길이 펼쳐질 거니까 한 번만 눈 감고 좁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좁은 문이 그 아주 조그마한 그 개구멍 같은 간신히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들어간 후에 이제는 아주 넓은 아우토반이 펼쳐지면은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게 꿈 깨셔야 돼요. 한 번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 길이라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찾겠습니까? 그걸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질문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는 적다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뭡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는 문이 뭐 크고 넓은 문이고 화려한 그 보석 깔린 아니면 뭐 레드 카펫이 깔린 길이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왜 얻지 못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문이 좁아요. 그래서 사람 하나 그냥 간신히 들어갈 정도지. 무슨 뭐 바리바리 싸들고 무슨 이삿짐 나르듯이 그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그 표지에 올려드린 그 만화, 그러니까 그거죠. 어떤 사람이 한 보따리 짐을 가지고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말하죠. 굳이 그 문으로 가시겠다면 다 버리고 가셔야죠. 그거 버려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지. 그것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 진보다리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면 그거 붙들고 있어야죠.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그림이 이제 1950년 12월 15일 여기는 함경남도 흥남이에요. 흥남 저수죠. 여기에 정원 60명의 그 화물선 메러리스 빅토리아호가 이제는 국군과 그 미군 그리고 군수물자를 이제는 철수하기 위해서 이제 정박합니다. 이 배는요 정원 60명이고 주로 이제 화물을 싣게 된 화물선이에요. 이 배의 그 선장 레오노르 라루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겠다고 몰려 있는데, 그가 그 군수물자를 뭐 운송하겠습니까?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군수물자 다 버리고 저 사람을 태우라는 겁니다. 그 빅토리아호에 몇 명이 승선했냐면요, 14,000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14,000명을 태우고 10일간 그 항해에서 마침내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거기에 이제 누굽니까? 그 우리 문 대통령입니까? 문 대통령 그 부모가 이제 거기에 뭐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이제 뭐 한 5명이 태어났다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저수 막 몇십만 되는 사람들이 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태워야 하는데, 거기 무슨 내 이삿짐 갖고 막 이걸 타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게 귀하면 그냥 그 자리 남아야죠. 그것과 함께 그 자리 남아야 합니다. 귀한 게 무언가, 정말 귀중한 게 무언가 그걸 알아야 하죠.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 사실 모범생이었어요. 말씀대로 다 행동했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참 잘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그게 참된 하늘의 보아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말씀 따라 잘 지켰던 사람인데,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정말 모범증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우리도 그 재물을 다 팔아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굳이 있는 아까운 재물을 팝니까?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게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거.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는 거고, 이걸 경영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려는 거. 그걸 청지기라고 말해요. 누구 건가? 마무리 다 주의 것이고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결국은 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 포기하고 어디 뭐 저 산사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걸 내려놓는 거, 내 거, 나, 그걸 내려놓는 거.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 겁니다. 그리스도의 로드십,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내려놓음이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걸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주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은 협착해서 고생길이다. 문은 좁고 좁아서 다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는 길은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단어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뭐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고통, 괴로움 뭐 이런 그 의미와 그 어근이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이 좁은 길은 고생길, 고생길입니다. 여러분이 입문한 이 믿음의 길이 고생길이다. 알고 들어오셨습니까? 찬송가 338장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고생하는 게 옛날 야곱이 돌베개 베내고 자는 잠 같습니다 하고 그리 노래합니다. 좁고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뭐 축복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고 네 몸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뭐 그런 이야기 하면 뭐 성경 말씀이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붙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참 늘 즐겁기만 합니까? 물론 이제 그게 뭐 기쁨을 할 일입니다만, 주일날 이렇게 이 휴일날 아침에 오전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믿음이 있으면 뭐 사서 고생해야 될 일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일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손해 보는 일도 있어요. 이게 고생길이란 말이죠. 자, 예수 믿는 길은 고생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이제는 그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옮겨 가시겠습니까? 그럴 순 없지요. 자, 또 하나 그 길은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음, 외로운 길이에요. 뭐 고생길인데 누가 뭐 그렇게 막 오겠습니까? 찾는 이가 적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그 상식 가운데 하나가 진리가 다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민주주의의 그 결정 방식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진리다, 이게 맞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중 심리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뭐 애쉬가 그 실험한 동조 실험에서도 자기 생각이 있지만 이걸 접고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데 괜히 뭐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한 척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내 정체성이나 내 신앙을 그냥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뭐 거기에 맡기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뭐 이리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 참 쉽게 살아가는 거
아무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뭐 생각 없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또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세상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질문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거 하시면 힘들어집니다. 그냥 본능 따라서 대세 따라서 남들 하는 대로 흉내내고 거기 묻어가면 그냥 뭐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흐르는 대로 뭐 남들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거나 뭐 칭찬해 줍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세상에 뭐 해악을 끼친 것도 없고 손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괜히 조롱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따돌리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은 박해가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역경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 아니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로드십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통과하는 문이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펼쳐지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 그 문을 통과해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래서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이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은 없다. 자, 어떻게 할 건가? 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래도 그냥 옳지 말지 않은데 그 길은 고생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길입니다. 뭐 이러면 누가 오겠나 싶은 건데요. 그래도요, 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에 있습니다. 역설, 파라독스, 이걸 뒤집는 거예요. 뭐 이수신 장군이 뭐 성경을 알았을 리가 없겠지만 우리 이 장군님이 말씀하신 필사즉생,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잃어야 얻는다는 겁니다. 베풀어야 가진다는 거죠. 이 역전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지만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능력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력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의 능력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고생길이고 외로운 길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아주 일시적인 찰나와 같은 순간의 시간이에요.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건 정말 한나절 아니면 뭐 한순간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원한 삶, 영생인 거죠. 이게 뭐 뒤집어서 말하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잠깐 편합니다. 잠깐 편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의 끝은 무엇인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잠깐 고생하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과 잠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히 고생하는 것하고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느냐?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너무 쉬운 선택 아닙니까? 너무 쉬운 결정이 아닙니까? 누가 그 길을 택하겠어요? 그럼에도 그 잠시 잠깐의 순간을 결정한 이유는 뭐예요?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뭐 내가 생각해서 있고 없고가 아니고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지만 잠시의 그 고통과 또 외로움도 있는 겁니다. 이걸 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걱정하실 이유 없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돌려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 위로해 주시는 거고, 나와 동행하시니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화려하고 큰 문으로 그리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본성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성을 거슬려서 세상의 대세를 거슬려서 역주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거스를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것은요 성령에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물고기 그래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생명을 얻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산에 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세상을 역주행하여서 그렇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예수 생명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렇게 동조하지 않고 그걸 거슬러 역주행하는 삶입니다. 행여 혹시 세상의 대세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었다면요, 지금 이 시간 결정.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역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살 것인가, 역전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건요, 기억 받지만 차이지만 그 결과는 생명과 멸망입니다. 지금 준 주신 기회입니다. 부디 세상 따라 흘러가다가 멸망의 종착역에 허무하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역주행, 그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서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